오늘은 우리 창세기 14장에서부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4개의 동맹군과 남부 지역의 5개의 동맹군이 전쟁을 벌이는 이 세계 최초의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 국가들이 당시 북부 지역의 지배국의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 오메라는 왕을 배반하면서 대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전쟁은 남부군의 패배로 끝나고, 이 패배로 인해서 남부군에 속해 있던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부로.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성경 전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롯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조카였던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지금 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조카 롯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않고 단지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가서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리고 조카였던 롯도 구해서 돌아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었던, 전설적인 왕이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구하고 또 11조까지 바칩니다.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 왕에게 가서도 모든 전리품들을 다 그냥 건네주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이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거의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쟁이 같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두려운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다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고 있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까지 가진 그런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보아야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당당할 때인 것이죠. 든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든든한 것이죠.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이 우겨싸고 또 우리 삶에 온갖 고난과 역경,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도 굴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좋은 것을 억지로 취해보려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자꾸 스스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결핍을 혼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가 든든하고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영적인 가치 앞에서는 예민하고, 물질 앞에서는 초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유명한 언약의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고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죠.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은커녕 현재 상속할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확실히 하는 그런 제사 장면까지 이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의 제사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가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더디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시죠.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조금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것이지,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힘들죠. 근데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내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장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죠. 그럼에도 현실의 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실제 아내 살해는 경수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면 좋았겠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 다시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듯이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치열하고 때론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지난한 현실적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굴뚝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조급하니까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9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고 고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도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공고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절대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록 징계의 일환으로 잠시 침묵하셨지만 다시금 또다시 나타나셔서 징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자, 곧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죠. 잊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현재도 그 뜻을
보이지 않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간절히 불러도 침묵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뜻이 우리에게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